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그 주된 논점에서 약간 좀 비껴가서 잘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좀 중요하다고 여겨서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종교 집단이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과 관계된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주로 제사장 그룹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중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밑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막이 있었을 때는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고 걷고 하는 일들을 또 보수하고, 그리고 물품을 준비하는 사람들, 주로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과 관계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류와는 약간 또 다른 종교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을 하는 종교 그룹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헬라어에는 노미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로여, 그러니까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구약시대 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리고 교훈하는 일들을 주로 율법 교사, 율법 학자, 노미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맡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련하려면은 성경이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옮겨 적고, 그리고 또 어떤 전통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모아다가 편집을 해서 성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쇼페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입니다. 주로 서기관들은 기록하고 관리하고 쓰고 필사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노미코스 율법학자는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래는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다가 점차 이 두 그룹이 이제 같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부류의 사람들, 즉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거의 동의어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란 뭐냐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과 진정한 가르침을 삶으로 적용하거나 그 삶으로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늘 머리로 알고 가르치기만 하고 훈련하는 사람들. 굉장히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았죠. 자, 이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서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자기네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도 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도 막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라는 게 뭔가요? 지식의 열쇠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죠. 여러분, 율법을 잘 알면, 율법에 진짜 정통하면,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잘못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로 믿고 그 성경이 진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왜곡한 채 그 피상적인 것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많이 한 나머지, 잘못 안 나머지, 오해한 나머지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건가요? 율법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게 희생제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뜻을 갖고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는 못하고, 그걸 가르치기만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비판하고 판단만 했습니다. 영적 교만에다가 머리로만 알고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 이런 역할, 예수님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너희들이 지식을, 그 지혜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는데, 이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죠. 율법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용서의 복음을 무력화시키고 필요 없다고 여기고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성경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럴까요? 자랑하려고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요? 29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옳게 보인다는 말은 자기를 조금 드러내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좀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잘된 면을 좀 홍보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정통하고 박식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해석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놓고 자기가 율법대로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조금 자랑하려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초점이 뭐냐면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를 묶어가지고서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내 이웃의 개념은 뭘까요? 그가 그토록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걸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내 이웃의 경계는 뭐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교회, 내 일가 친척,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나와 같은 유대인.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리적인 그런 개념이죠.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이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즉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정통하다고 믿었고 그 말씀의 뜻대로 자기가 살아왔는데 그걸 누구에게 했냐면은 내 이웃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기 백성, 자기 일가 친척, 자기 가족, 내 공동체,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이웃에게 했던 걸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파산하게 됐어. 살고 있는 집도 팔아야 돼. 모든 걸 다 팔아야 돼.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십시일반 조금 돈을 모았어요. 그분에게 집을 살 수 있는 전세거리라도 주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줬어요. 근데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분이 진짜 잘했네.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진짜 잘했지요.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한 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심리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자기 이웃,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 같은 공동체, 같은 민족, 이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에게 조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자, 1차적으로 보면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내 이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9절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36절에 나오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였는데 예수님의 반문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 율법학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의 질문과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과 관계된 이웃에 대하여는 엄청 사랑을 베풉니다.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부터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만 돕는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이웃 아닌가요? 내 이웃 아닌가요? 내 다락방 식구 아닌가요? 내 교회 교인 아닌가요?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년 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관계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김장을 해서 우리 교인들을 도와주고 사랑합니다. 그 내 교인, 내 교인과 관계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내가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율법학자의 생각과 뭐가 다를까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 같은 종교,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김장을 하든 사랑의 동전을 모으든 사랑의 쌀을 모으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내 교회, 내 사람, 내 식구, 내 민족에게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 일을 경험했지만 한 번은 이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좀 복지를 조금 하자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뭐라고 되냐면은, 목사님, 복지는 나라가 합니다. 나라가 해요. 근데 왜 교회가 복지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돈이 있고 자금이 있으면 우리 교회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게 돕는 게 1차적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를 돕는 건 그거는 정부가 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예수님의 관점과는 얼마나 다른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있어, 나는 굉장히 자비로워, 나는 굉장히 남을 잘 도와.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돕고 사랑을 베푸는 면면을 가만히 보면 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뛰어넘으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네, 몇십만 명이 죽고 그 재산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만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와서 사람이 그리고 재산을 잃은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나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들 몇몇 목사님들이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는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들 우상 숭배에, 천왕을 숭배에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요? 대부분의 교회와 한국 사람들이 도왔어요. 그런데 일부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 내 주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지 않아요. 내 교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돕습니다.
그런데 저 먼 나라, 그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피부색이 달라요. 우리하고 언어가 다릅니다. 종교가 달라요. 그러나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교회, 내 나라가 아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돕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 누군가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언어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뛰어넘어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사랑의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내 교회, 내 이웃, 나 자신의 범주로만 늘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남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남들을 도울 때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갖고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나와 관계된 사람만을 돕고 선대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해.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희생하고 도와줘야 될,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될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깝게 여기는 내 교회, 내 친구, 내 성도, 내 다락방 순원, 우리 교인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이름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울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율법학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종교인, 그는 늘 자기 자신의 이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픔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비유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싫었으면 자기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담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중요한 건 민족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피부색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고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 때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닐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베풀면 그가 또다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이해득실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넓혀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가 내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계산을 하고 도와주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 아니고요, 아무리 퍼줘도 돌아오는 것 없고 아무리 주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매맞고 고통당하고 상처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도와야 될 강도 맞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을 뛰어넘어 세계 도처에 고통당하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강도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이름 모를 수 있습니다. 피부색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없이 그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만 바라보고 돕는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든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걸 손발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주장대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이웃을 사랑했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만을 도와왔던 우리들, 그리고 그걸 늘 자랑하고 싶었던 우리들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